잠시 기도하실 때 이 시간을 통하여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의 가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득문득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속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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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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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성경 사모님께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선함으로 그 모두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높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또한 그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매 순간 실수하고 죄와 타협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기쁨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또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어리석었던 모습을 고백하며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의지적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곳곳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한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이곳에 세우신 나눔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이곳에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단비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과 비전을 담아내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 각각의 지체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우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신앙의 열정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3일간의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다짐한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더욱 견고히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언제나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바르고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64쪽입니다. 아가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14절입니다.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놀라운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인근의 사격장에서 사격을 했었대요. 근데 그 총알이 어떤 연유로인지 모르겠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던 군인의 전투화에 그 총알이 박혔습니다. 다행스럽게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고 그 전투화를 어떻게 박혔는데 신기하게 요 발등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박혔는데 남아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됐는지. 여튼 다치지 않고 그렇게 총알만 박힌 전투화가 신문 뉴스상에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았습니다. 만약에 총알이 날아오는 걸 보았다면은 피했겠지요. 위험하고 무서우니까 피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이 총알보다 더 빠르고 위협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이나 고난이 있어요. 오전 예배 때도 이야기했죠. 피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우리 삶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허둥지둥거리다가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오전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질병이고 문제고 그런 것들이 언제 예고하고 오던가요?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의 삶에 시련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리고 합니다. 지금 태풍 돌핀이 이렇게 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데요. 얼마나 강한 태풍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기사를 보니까 태풍의 눈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태풍의 눈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강한 태풍이래요. 시속 50km래요. 태풍이 올라오는 속도가. 보통 자동차들이 시내에서 주행하는 속도가 50km입니다. 그런 속도로 지금 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 며칠 전부터 지난주 초반부터 해서 계속 기상 뉴스가 나오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으면요, 그 문제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방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는 그 태풍의 경로의 영향권에 속할 지자체들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를 해요? 견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와요. 그런데 그게 예고가 된다면 우리는 견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버텨보려고 그렇게 견디려고 준비를 해도 막상 오면은 또 바람에 간판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고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의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듯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겪으면은 그나마 나은데 대부분이 모르고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보잘것없이 그 앞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듭니까? 오전 예배 때는 시련을 견디자라는 이야기였지만요, 지금 좀 달라요. 넘어졌어요. 넘어진 우리 어떻게 일어나겠냐고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무너졌어.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시지. 왜 날 이렇게 방치하셔서 넘어질게 할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 많은 영적인 혼란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하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셔? 단정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매우 가까이 지냈던 젊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커다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심장이 안 좋았어요. 가족력이에요. 아버지도 48에 심장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체를 22살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서 26년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니는 자동차 그 공장 없으면 다 멈춥니다. 99%를 거기서 납품을 해요. 엄청난 회사죠. 그런데 48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 하나였어요. 이 아들 좀 지켜달라고. 20대 후반에 심장을 수술했거든요. 가족력으로 심장이 약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권사님에겐 사업체가 성장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아들만 건강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권사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고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세상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하나거든요. 그 집에 유일한 아들. 사남매인데 아들 하나 딸 셋. 그런데 그 권사님 말대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딸들도 아들이 없어요. 다 딸만 둘씩 낳았어요. 아들만 유일한 남자가 그 아들 하나였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예배 생활을 멈추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일,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일, 물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눈물 나는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오해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신랑의 부름을 외면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랑을 찾아 거리로 나가요.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에게 매를 맞고 덮어쓰고 있던 베일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습니다. 수치와 비참함, 그 최악에 떨어진 거예요. 정조를 잃은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내가 이렇게 욕보았으니 신랑이 나를 떠나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나옵니다. 신랑이 신부를 외면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베일까지 빼앗긴 그 여인을 이끌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과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걸 잊어버린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신랑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밝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의심의 신앙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1절을 보면은 주변의 여인들이 신부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 어디 갔어? 우리가 함께 찾아줄게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는 자기가 무너져 내렸으니까 외면했죠. 또 자기가 수치를 당했죠. 베일까지 뺏겼죠. 그러니까 자기를 신랑이 쳐다보지 않을 거다. 신랑은 멀리 떠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처했고 수치를 당했으니 신랑과의 친밀함 완전히 깨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신부는 전혀 뜻밖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랑 멀리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동산, 곧 신부 자신의 삶 한가운데 머물어서 양떼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하는 삶을 계획하고 지금 그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가 고난과 시련 앞에 무너질 때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감은 분명히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친 감정이 만들어낸 착각인 거예요. 내가 상처나고 내가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쓰러졌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관계는 단 1%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부는 3절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다. 상호적인 언약 관계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영 집사님 결혼 때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말 하나요? 요즘도? 그래요?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평생을 함께하며 결혼이라는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1층 하나로마트 화장실에 이런 표현이 붙어 있어요. 사랑이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함께. 나 너 이해 못하겠어. 너의 힘든 거 내가 함께 하긴 내가 너무 힘들어. 나 너랑 못하겠어. 이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힘들어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하는 그 관계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도 그렇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는 사랑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의심해서 오해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함께하고 있지 않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행동의 완벽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거 조건 아니에요. 내가 무너졌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쓰러져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너는 내게 속하였어 라는 그 소유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김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딱 찍어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내 기분과 상황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매일 흔들려도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새기신 소유권, 그 언약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향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거 알겠어요. 근데 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아무리 감싸줘도 저 자신 없어요. 이렇게 뒤돌아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신랑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됐어요. 아니 제가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마치 1장에서 나오듯이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서 거절을 하는 신부를 향해서 이 신랑은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도대체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왕국들이 세워져 있던 디르사와 예루살렘에 비유하면서 그 여인을 축혀 세워주고 있어요. 너 무슨 소리야? 너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충분히 칭송받을 모습이고 충분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높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찬사로서 그녀를 높여줍니까? 그의 저 밑바닥에 떨어진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은 너의 그 모습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야. 그저 너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야. 심지어 5절에서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고백하잖아요. 우리 그런 노래 가수도 있잖아요. 우리 두 눈이 호수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칭송하잖아요.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해함으로 미안함으로 신랑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신부의 눈빛임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오히려 그 눈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눈이 너무 부셔서 내가 똑바로 보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8절과 9절을 보면은 세상에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지만 신랑의 눈에는 오직 이 신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신부의 흠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신부의 과거가 그에겐 보이지 않아요. 그녀가 입은 상처로 보이지 않아요. 너는 흠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신부가 실제로 아무 흠이 없어서 가능할까요? 아가서를 쭉 읽으면서 보지만 신부의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왜요? 거르고 거칠고 힘들게 살아왔던 인생이 그의 몸에 배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랑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는 그런 거 다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처럼 이 신랑도 아무 흠이 없어 여겨주었던 겁니다. 다 덮어놓았던 거예요. 칭의,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만 그것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평가를 가지고 어떤 평가지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부족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60점 이상 돼야지 의롭다 여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냥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의롭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벌거벗겨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에게 너는 나에게 가장 흠없고 완전한 자야 라고 선포하면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또 내 한쪽에 있는 양심은 도덕적인 기준 잣대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너 그런 짓을 했잖아. 너 그렇게 연약하잖아. 넌 실패했어. 자격이 없어. 하겠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은 아니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외침 속에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나를 영광스럽게 바라보신 주님의 눈빛과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게 구원이지. 그게 사랑이지. 우리가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정에 부족함이 있구나. 그렇지만 주께서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기에 나는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구속의 선포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일어서라고 합니다. 5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파수꾼에 맞아 상처 입고 베일을 빼앗겼던 그 여인, 그 연약했던 여인이 이제는 아침빛과 달과 해처럼 광채를 냅니다. 세상 앞에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위험 있는 존재로 당당하게 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반전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인이 스스로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인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신랑의 선언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돌로 칠 수 있어? 이 여인보다 정결한 사람이 있어야 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나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겠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목숨만이라도 살고 싶은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온갖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게 말씀하셨어요. 돌로 던지지 마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과연 어떤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일어섭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자신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물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만이라도 만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떤 류가 그 여인에게 흘려갔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일으켜줍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삶들이 변화됩니다. 회복됩니다. 아가서의 신랑이 그 신부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준 것과 같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신앙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 죄책감 주저앉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부족해, 할 수 없어,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꾸짖는, 정죄하는 그러한 헛된 음성들 앞에 나는 주께 속한 자야, 나는 주님을 만났어 고백하면서 오히려 일어설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육체와 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할 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온전하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였지만 내 능력의 약함 가운데 주께서 그것에 그거면 좋게,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연약함의 자리에 가득가득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가분한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채워지고 내 삶이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시련을 만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너는 그래서 안 돼, 이제 포기해, 이제 주저앉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언약에 기반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의 가장 크고 대표적인 상징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흠이 있지만 흠이 없어 라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일어서서
이 땅 가운데서 무너진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면서 붙잡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면서 함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너졌다고 연약하다고 하였지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절과 3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무더위를 잠시 잊기 위해 휴가라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또 쉼의 여유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원근 각처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들은 늘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은혜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쉼을 갖고 돌아올 때에 지쳤던 마음들이 회복되며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온 삶이 또한 축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그 쉼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길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후 문제로 오고 가는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혹이라도 건강해지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우리 가족의 가족 대대손손이 모두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욱더 힘찬 울림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십자가로 인하여 회복되어 실패를 박차고 일어나 승리를 살아갈 것을 작정한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구원의 여정 속에 걸어 나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